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RCA 또 원내수 교회 입당 이런 사역으로 해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일정 속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뭘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을 기도한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 숨은 의미 있는 나를 위한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역이 보여져야 목사님의 여정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고 교회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참된 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직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냐.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목회자를 세운 것이다. 본인이 교회에 시험 들 때도 있었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든든히 세우는 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졌대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한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액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수액을 병원 가서 한 대 맞아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액이 이 통로를 통해서 다 오신대요. 그래, 참.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으로 체험한 증인들의 말은 다릅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정리되어져 있고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보니까 두사부일체, 두목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의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 목회자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훌륭한 목사님을 바라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갖고 계실 때에 목사님의 틀린 부분 아닌 부분까지도 우리는 응답이 되어지는 그 성령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비밀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누리시는지 이런 응답을 누리겠죠. 참 전도자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참 전도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이냐, 목사, 장로, 직분을 가진 직분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사용하시는 참 전도자냐, 이 질문 속에서
근본적인 나의 응답, 정체성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시고,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나는 이 삼위일체의 응답 속에 또 진짜 나를, 참된 나를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참 전도자는 복음으로 충분한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복음 하나로 우리를 충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요. 다른 것을 따라간단 말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전부 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 중심은 바르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말은 맞지만요,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렘넌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교회의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어져야 되죠. 왜냐니까 정말 이 복음이 영적인 게 숨겨진 비밀,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자신은 영재를 위한 세계복음화를 꿈꾸겠대. 뭐가 진짜 영재지? 어릴 때부터 다락방 안에도 보니까 너무 유능한 이런 애들, 천재성이 있는 이런 애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케어하고 세워갈 교육기관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계속 영재를 강조하는 저기에는 뭔가가 의심이 되어지더라고요.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진짜 영재가 뭐가 진짜 영재입니까, 여러분? 그죠? 똑똑하지 못하고 인류대학 가지 못해도 그 현장에서 재앙맞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영재를 하나님은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가 시험 잘 봤다는데 시험 잘 봤으니까 이제 인솔을 하겠네, 인류대 가겠네 했더니 그건 아니래. 시험을 잘 봤는데 어떻게 명문대를 안 갑니까? 우리 랩런트 수준이 다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는 시험을 잘 봤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진짜 여러분 재앙 막는 랩런트로 간다니까요. 명문대가 응답이 아니고 수능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불신자들이 보지 못한 뭔가를 자기는 봤다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모이면 오직 이 얘기만 해야 되는 이유, 그 개인적인 응답만 생각해도 결과에 계속 집착되어져 있고 점수에 계속 지금 매여 있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 인생이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결과를 따라 천국에 가는 자들은 입학에서도 또 지옥으로 갈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을 건데 조금 흔들리면 명문대 가서 자기가 흔들리고 명문대 가서 더 뛰어난 애들 봐보세요. 얼마나 거기서 시달릴 건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충분한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할 게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서는 전부 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입니다. 13장, 16장, 19장 틀이죠. 6가지 상태, 올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함정이라고 그럽니까? 함정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정이 자꾸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사단은 교묘하게 복음으로 끝내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게 나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고 달성해야 만족되어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 전략으로 우리를 딱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없는 환경, 없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응답인 거거든요. 아파서 행복하고 질병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질병은 아프지만 이 아픔보다 더 완전한 구원이 믿어지기 때문에 질병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행복한 거예요.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거기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복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안으로. 보이지 않는 함정. 그래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틀립니다. 틀린 방법. 어떤 틀린 방법의 틀 속에 있냐? 이 함정 속에 내가 늘 빠지다 보니까 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요, 그 틀 속에 있는지조차는 몰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 아닌, 성령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붙잡는데 그 방법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위기고 절망입니까? 드러난 사건, 문제, 사람들의 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안 들리는 게 재앙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데 진짜 내 영혼이 반응해서 힘을 얻고 확신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지금 재앙이거든요. 재앙은 드러난 사건이 재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가 되어질 수 없는 나의 황폐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컷 힘없고 은혜 받았는데 현장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나. 방향 없고 목적 없는 나. 무감각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틀 속에 있는 나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올무라는 체질.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돼. 내가 이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안 돼. 틀린 것을 갱신하고 싶은데 안 돼. 올무. 체질되어져 버린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오늘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응답의 시작을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시고 그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쟁하셔야 돼요. 그죠? 영적 군사 아닙니까?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운동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애들이요, 훈련 등한시한 애들은 절대 우승 못합니다. 자기 자질을 가지고 한두 분 이길 수는 있지만 절대 결승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대로 훈련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목회자 중심이란 말은 강당 중심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제자 아닙니까? 목사님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뭐가 제자입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방향과 기도 제목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가 이 모임 아니겠냐. 목사님이 교회를 놓고 3천 제자 기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왜 지금까지 기도 안 하셨을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쨌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3천 제자 놓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으셨다 그러셨어요. 3천 제자 놓고 기도하시는 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드십시오. 머리 만지지 마시고. 그죠? 이 중심으로 간다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인생 작품을 남길 것입니까? 목사님의 방향과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응답 아닙니까? 내 인생 작품은 목사님과 함께 3천 제자 만드는 것이다. 3천 제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출석 성도가 3천 명이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로 완전히 재앙을 끝내버릴 수 있는 자. 영접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시켜놓고 생명해놓고 그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혼자서 전도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 완전한 개인으로 세워놓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 3천 명 모을 수 있는 교회. 그래야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동네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 어제까지 일본에 있다 왔거든요. 오겐기 데스까. 일본은 800만 우상이 가득한 나라라,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쉽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 현장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비전 트립 캠프 하면서 237 나라와 RUTC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인도봤는데, 지역마다 정말 237 나라를 살릴 RUTC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직자 한 분들이 딱 세워져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도 않아서 다 10년 미만. 근데 어찌나 딱 주시는 말씀과 이 방향에 딱 방향 맞춰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추고 있는지. 진짜
그 응답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살아나더라니까요. 우리가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우리가 살아나고 돌아왔어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그 현장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핍박이 많은 것 같고 사람이 많아서 어려울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도전이 되어지는지. 오랜만에 진짜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직분자를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 그런 응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자로 준비되어야 되겠냐. 웬만한 목회자보다 언약 확실하고 메시지 딱 정리되어져 있는 이런 중직자들 딱 만나니까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진단하게 되어지고 또 도전되어지는 결단되어지는 그 마음 하나님 계속 자연스럽게 당연히 주시는 거지. 삼천제자 지역마다 RUTC 운동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237 나라가 먼 응답이 아닙니다.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우리 천안 아산 지역만 해도 다민족, 그죠? 지금 다민족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이 없는 지역과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에도 보니까 온갖 브라질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다민족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브라질 목사님들도 연결되어져 가지고 전혀 다락방 이거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계속 훈련받기를 원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운동에 무엇이든지 헌신하려고 하는 이 자기가 속해 있던 교단에는 전도를 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했는데 자기는 전도하는 단체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현장에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삼천제자, 삼천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원네스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한 비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비밀이 아니면 근심을 없앨 수 없단 말이죠. 이 비밀이 아니면 너희는 근심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단 말이거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과 비밀을 나의 것으로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취, 성자,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응답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다. 말씀의 성취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바라는, 말씀이 목적하는 근본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어지기 원하는 거죠. 오늘도 이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말씀의 성취, 모든 기도의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와 있는 전도의 축복이 보여지는 성취의 축복,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참 전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의 내주, 이 성령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죠. 완전하게 이미 완전한 응답을 받은 우리가 이 사실이 드러나도록 작업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나니.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령의 비밀을 안다면 가장 중요한 힘이 뭡니까? 참 전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이해되고 발견되어져야만 기도가 되어지겠죠. 율법적인 기도, 행위적인 기도, 노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관점과 복음의 기준으로 내가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보여지니까. 메시지를 하는데요, 메시지도 준비한 그대로 갖고 가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다릅니다. 메시지가 안 나오는 현장이 있고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그 받았던 은혜들이 정리돼서 나오게 하시는 현장이 있고, 기도해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개입하고 간섭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다른 거 틀린 거 멸망한 게 체질되어져 있다니까요. 무감각하게 내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틀린 방법을 붙잡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몰라요. 함정. 내가 이 문제를 안다면 그나마 갱신하려고 도전이라도 해볼 텐데,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노력조차도 못하는 무감각한 보이지 않는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으로 충분한 자, 복음으로만 충분한 자, 그 전도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발견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이 말씀 속에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져야 바른 믿음이 생기겠죠. 그지? 믿음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는 작업이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믿으면요, 믿을 때에 보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말씀을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응답, 기준 바로 딱 들으시고 붙잡으시고, 붙잡혀진 들려진 그 말씀 가지고는 그 말씀이 자꾸 기준되어지도록 믿음 싸움 하셔야 돼요.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 역사 안 하는 거거든. 시큰 말씀 받고 늘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상처로 돌아가고, 말씀 받은 직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죠? 영적 전쟁. 올바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전쟁터 나가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충분한 참 전도자의 응답 속에 우리는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전도자의 방법 속에 나를 찾으시는 거죠. 예배로 모든 것을 찾으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란 그럽니까? 예배 성공은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렸더니 그 믿음의 인물들 중에 최신부 장관, 백화점 왕이 되었던 존 워너메이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던 록펠러, 다 그런 축복들을 받았지 않냐. 주일날 결단하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봅니다. 예배를 잘 드렸더니 이런 응답이 따라온다. 거기에 늘 우리가 속아왔거든. 재앙 막는 전도운동을 하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올바른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게 인생의 최고 응답과 축복을 가진 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응답을 다 가진 자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진짜 이 사실이 어떤 응답인지를 안다면, 그죠?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참 전도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렸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고, 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영적인 아이디어 계속 무궁무진하게 공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는 자. 3천 제자 15나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배 축복. 전도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살아나면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참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제자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 그럼 뭡니까? 올바른 예배. 진짜 예배단 예배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함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제자의 축복을 누릴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때에 복음 경제, 저들이 서로의 물건을 다 통용하여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복음 경제의 축복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복음 경제가 뭡니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나의 경제가 복음 경제구나, 복음 운동을 위한 경제구나, 이 응답이 보여져야 돼요.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으로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길 원하시구나, 이 기준이 세워져야 사단이 틈타지 않는 경제가 와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왜? 이것으로 충분해지지 않으면 다른 게 나도 모르게 틈탄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죠. 이 비밀이 없으면 많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흔들립니다. 나도 많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더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더 이상해진다니까요. 지금 복음으로 내가 충분해지는 이 속에 있는 나를 진짜 찾아내지 못하면. 그 중직자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본인은 목회자들 전도, 선교 100% 돕는데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사단은 그건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내 경제 가지고 내가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선교운동 하지 못하는 걸 가장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알고 보니까 있고 없고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목회자들, 부교역자들 세우는 그 일에 자기는 자기 삶을 다 드린다는 거죠. 야, 너무 다르다 보는 게. 자기는 몇 개의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체인 커피숍을 하더라고요. 오전에는 손님 별로 없는 그때 기본적인 세팅하고 딱 직원을 다 교육시켜 놓고 오후에는 뭐냐 본격적으로 자기 다락방 사역. 돈을 벌어야 되는 산업인인데 산업이 더 이상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 자. 복음 경제. 그것은 일을 등한시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라 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 뭐가 주업이고 뭐가 부업인지 정해져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있으면 헌금할 수 있고 내가 없으면 조금 처리.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그죠? 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복음 경제와 함께 이제는 영접운동이 아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예배 축복. 예배 드릴 때에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 사건이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다. 예배로 모든 것을 누려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진짜 힘을 얻어버려야 와 있는 응답이 보이고 이 사건 속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안 보여지니까 뭡니까? 틀린 응답, 틀린 방향 자꾸 못 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예배 드릴 때에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것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나는 응답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감춰져 있는 영세전의 비밀, 이 비밀이 보여지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감추어져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 완벽한 응답 다 와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근본 비밀들이 자꾸 발견되어져야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무엇부터? 제가 보니까는 기준부터 바뀌어요. 뭐가 지식이고 뭐가 지혜입니까? 유능해지고 똑똑해지는 게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더 정확히, 그리스도가 더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더 구체적으로 계속 발견되어지는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만 뭐가 지혜입니까? 판단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는 게 지혜입니까? 살릴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살릴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 삶이 지옥 배경이거든. 참된 보아, 진짜 보아, 흔들리지 않는 이 보아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 내면의 에너지, 힘 가지고 진짜 것들이 따라온다니까요. 복음으로 끊임없는 근원적인 축복, 마르지 않는 삶의 이 원천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오늘도 예배 시간 확인하시고 확인되어진 그게 확신되어져야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아닌 증인으로 실력을 가진 능력자가 아닌 증인으로 세워질 거니까. 전도 선교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복음 증거, 전도 선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들을 계속 듣고 왔었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이제 모든 민족 다 살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한 것 같으셔서 그 답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궁금해해야 답을 전달할 건데 안 이상하신가 하면 나만 이상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로 충분한 자가 현장 가서 살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138,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져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완전한 것.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축복인 거죠. 138. 나의 삶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주신 말씀으로 기준되어지고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말씀이 누려지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끄시고 응답하고 문을 열어가시는 전도. 내 삶에 복음, 기도, 전도 세 가지 언약과 응답이 균형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럽니다.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말씀은 많이 받았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안 생겨요. 그게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은혜되고 힘나는데 집에 돌아가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지금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단이 언제든지 역사를 통해, 시대를 통해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해왔어요. 많이 모일수록, 익숙해질수록, 복음을 계속 들을수록, 훈련되어질수록 아이러니하게 사단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우리를, 시대를, 역사를 망쳐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사모되어집니까? 예배는 어쩌면 말씀 받는 그게 최고 축복이지만 이미 예배 이전에 진짜 응답 다 와 있어요. 그죠? 기도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응답이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 내 삶에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 전도에 관심이 없죠. 다락방이 안 되죠. 전도가 힘들죠. 영접이 어렵죠. 종교생활하고 있는 나, 그게 저는 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오늘도 이 응답과 이 응답을,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결론, 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게 뭔가 시원해지는 영적인 힘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나의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 그래야 나가서 안 죽어요. 당장 죽습니다. 세상 나가면, 사람 만나면, 말 들으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기관, 부서, 가정, 현장,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러분만 힘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현장의 배경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 살리는 주역이 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 현장을 살려줬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자체가 주역입니다. 이 응답 주시려고 우리가 이 시간 모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입니다. 하도 이단 그러니까 류 목사님 포기하시는가 봐. 그래, 우리는 이단이다. 이단은 뭐가 이단입니까? 다른 사람이거든. 응답의 기준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세상은 가져야 되고 올라야 되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이라면 손해볼 수 있는 자, 그 자가 이단입니다. 이 이단만 시대의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늘 회복시키셨어요. 이단들아,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달라야 돼요. 일어나는 것 갖고 화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 보시고. 저는 누군지 압니까? 사단입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저는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단, 나는 사단. 조금 있으면 5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 나라의 RUTC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237 나라는 세계 현장, 멀리 있는 현장 아니고요. 다 와 있어요.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굽니까? RUTC 응답을 가지고 있는 자. RUTC는 현장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 이 비밀을 가진 자, 그 자 한 사람이 RUTC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지식만 세우니까 교회가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오히려 은혜 받고 힘없고 훈련되어져 버리는, 그게 RUTC요. 렘넌트를 모아놓으면 훈련됩니까? 아니요. 렘넌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RUTC다. 나는 이단이고 나는 RUTC다. 나는 사단이고 나는 RUTC다.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최고로 힘을 드시고 들어가는 그 현장의 최고의 주역, 배경,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참 전도자인 나를 찾고 회복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오늘 하루도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나를 찾고 새로워지고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는 응답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미 RUTC의 응답 속에 선택되어진 나를 확인하고 찾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속해 있는 모든 기관 현장 속에 살리는 주역으로 배경으로 응답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